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9페이지 창세기 23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라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올 모든 자가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죽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묘비에 쓸 말이 없었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아버지 성함, 그다음에 자녀들. 그런데 아버지에게 좀 의미 있는 말을 좀 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묘비에 쓸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일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그 모습밖에는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묘비에 쓸 문구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필요한 돈은 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묘비에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먹고 자고 돈 벌고 그리고 죽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보다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제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23장 이후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 이후에 나온 내용이나 어떤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23장이 시작을 합니다.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23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시작되어지는 첫 단락, 바로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리고 무명한 사람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그 시가 되면 죽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오래 사셨던 분들, 또 오래오래 생명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보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도 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도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질문이고, 그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은 자기 신하를 시켜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신하에게 이런 말을 시켰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 여러분, 그 말이 뭐였냐면, 패하여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눈을 뜰 때마다, 아침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게 무엇이고 헛된 일에 힘을 쓰지 않도록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현실 앞에 겸손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매장지를 사게 되는데요. 그 매장지의 이름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막벨라 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스바. 아멘. 여러분,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사라에 대한 평가. 여러분, 사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사라. 이뻤죠. 예, 이뻤습니다. 나이가 많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또 바로가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예뻤습니다. 외모로 비춰지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평가를 볼까요? 성경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약속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사라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하나님은 사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믿음의 여인으로 사라를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여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이자 순종하는 삶의 표본으로 사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평가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실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중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가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여러분,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매장지를 구하는 사건, 그리고 맨 마지막 장례의 이야기까지 한 장의 기록을 통해서 사라의 인생을,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가 살았던 시대는 여성이 경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면 이름조차도, 그리고 몇 살을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에 관한 부분들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에서는 120세를 살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 매입 과정, 장례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여성을 차별하고 인종과 빈부 격차에 따라 차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의 경건과 믿음을 보시고 헌신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아브라함을 떠나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시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사라의 경건, 믿음, 그리고 헌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자든지 남자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방 민족의 사람이든지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건, 사랑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평가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 또 자존감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과 사랑과 헌신을 평가절하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바로 성도의 안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반평생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니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65세였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머물며 사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127세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았던 사라의 나이는 62년 정도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의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머물 때 그리고 62년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았던 사라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기쁠 것도 즐거울 것도 없었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숱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약속의 땅에서 안식할 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편히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 마물에 맥벨라굴에 처음으로 묻히게 되는 바로 안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묻힌 가나안은 바로 하늘 가나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고생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시련을 이기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의 존귀를 누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케 하실 그 삶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로 이제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다 피셨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의 내용을 좀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127세를 살고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이제 사라의 장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나머지 중간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과정이 중요했고 또 막벨라 굴이 주는 의미가 성경 23장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에서 보면 헷 족속이 그들의 묘시를 줄 테니 아무데나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양하고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합니다. 자,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하니까 이제는 11절과 13절에서 매장지를 무상으로 줄 테니
매장지를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묻힌 땅,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땅에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하죠. 그리고 확실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어가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막벨라 굴을 매입할 때에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에브론에게 준 땅의 값이 있습니다. 얼마죠? 예, 성경에는 400세겔. 여러분, 400세겔이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기보다는 그냥 많은 액수의 금액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할 때에 다윗이 그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은 50세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겔에 살 수 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그런데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막벨라 굴의 땅은 은 400세겔인 거예요. 어쩌면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다툼 없이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의 확실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늘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늘 변합니다. 처음에는 거저 주었다가 나중에 딴 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거저 얻었다가 나중에 시비하느니, 그리고 비록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줘야만 되는 그 값어치였지만 그 값을 주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정직과 성실의 사람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아서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그리고 그 값을 치러드렸던, 아브라함은 그런 소리를 이방인들에게 듣고 싶지 않았고 또 그가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람들과의 분쟁을 싫어했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얻은 것만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정직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매입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정직과 성실한 그런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마다 그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인정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주위의 인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늘 사랑받고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막벨라굴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막벨라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상징이자 하늘 가나안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만들 때 보여지는 것, 뭐 예를 들면 천국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모형, 여러분 교회를 만들 때에도 설계가 필요하고 도면이 필요한 것처럼 하늘의 가나안은 바로 막벨라 굴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나그네의 인생을 마치고 영원히 들어가게 될 하늘의 안식처를 상징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종착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였고, 막벨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품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 보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라는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명예와 권세와 부를 추구하지만 결국은 세상이 무너지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잠깐보다는 영혼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보다는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라의 일생은 큰 일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늘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라. 한 자식의 어머니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에 대한 평가를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우리도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흔적으로 남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